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조상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인 것으로 당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가장 원초적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큰 관심을 둡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델링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열국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믿음의 모델들에 비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셨을까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상식을 넘어선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식을 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경우는 유난히 그러했습니다. 금시초문의 땅으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과 3절에만 주목하면 아브라함은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1절의 행위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횡재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 아브라함이 복에 눈이 멀어 고향을 떠날 결정을 했다는 시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이죠. 아브라함의 결정을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에 두셨습니다. 알아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알기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순종이라 하셨고 이 순종하는 믿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약속에 대한 소망함 때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는 구절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본래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이방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 호칭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복주의와 승리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오남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등의 해석으로 인해 전쟁도 폭력도 정복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화는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이고 죽음입니다. 십자가에는 패배의 언어도 없지만 승리의 언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어줌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지엽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정복기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일반화는 십자가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것은 정착과 정복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장소로서 최후의 장소를 기다리는 일종의 간이역 같은 이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명백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현재 머물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궁극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이방의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래 머물지 않을 땅, 일시적으로 머물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현재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믿음을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에 대해 집착하는 대신 일시적인 것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삶,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 소유를 최소화하는 삶, 매일이 여행하는 삶이니 소유를 짐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순종의 수고를 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계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순종과 약속에 대한 소망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약속의 궁극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에 거룩한 나그네로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는 소유에도 권리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순종과 믿고 살아내는 약속에 대한 소망함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은 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아멘.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고 경청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